우리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 나눕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당 안에서 또 오늘은 또 옥상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세상은 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강대국을 중심으로 나라가 이어져 돌아가고요. 이 사회도 힘 있는 걸 중심으로 해서 경제가 돌아가고요. 지식의 힘이든지 어떤 힘이든지 힘을 가지고 이 사회 구조가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사람 중심의 힘을 가지고 움직이게 되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의 내용들이 아주 긴 내용입니다. 그래서 잠깐 짧게 읽었는데요. 오늘 6장 거의 전체를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이후에 유대인들이 6장 2절에 보면은 큰 무리들이 따랐다 그랬습니다. 큰 무리들이 왜 예수를 따르는가? 38년 된 병자가 이게 나와버렸단 말이죠. 나와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를 이제 따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힘이 있는 자, 내게 필요하면은 사람들은 따라갑니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어디서부터 뭐가 힘이 나온다 하면은 그걸 줄줄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이 당시에도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역사를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그런데 한 5천 명 정도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께 뭔가를 보고 들으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서 설교도 하시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점심 정도 됐겠죠. 이제 밥을 먹을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이 오는 사람들이 미처 그걸 준비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따라온 것 같습니다. 돈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굳이 사람을 잘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이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보니까 이게 5천 명을 먹일 수 있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가져온 도시락을 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가 있는 거죠. 주님이 기도로 축사하고 난 이후에 이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를 일으킨 겁니다. 그랬더니 이 군중들이 말이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형국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고 자기 몸을 피하고 숨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추앙받으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들에게 진리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 아닌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군중들이 예수를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찾다가 결국은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이 군중들이 오늘 6장 24절에 보면은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거기서 바다 건너편에, 갈릴리 바다죠, 바다 건너편에 있는 예수님을 기어코 찾아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desire,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원하는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원하는 중심이 사람의 가장 부패된, 하나님을 떠난 부패된 마음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쉽게 말하면 도시락을 들고 예수님을 쫓아다닙니다.
누가 오지 말라 해도 끝까지 쫓아다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봤으니 저분을 따라다니면 이제 뭔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 얻을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찾아온 겁니다. 일부 그 중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대다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쫓던 사람을 쫓던 그 중에 올바른 의도보다는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마지막 날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사욕, 자기의 디자이어를 따르는 선생들을 많이 두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필요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따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요. 자, 이 사람들이 와서 오늘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죠.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38년 된 표적을 보고 따랐는데 나중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이고 난 이후에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무리를 데리고 움직이는 이 현상들은 표적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이 무리들이 움직이는 그 마음의 중심의 동기를 본 거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가 되든 석가모니가 되든 그게 유명한 철학자가 되든 아니면 유명한 종교인이 되든 어쨌든 사람은 자기의 동기에 따라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동기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동기냐 아니면 나의 육신의 동기냐. 그런데 육신도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의 그룹을 형성하고 움직입니다. 이 시대에 정치인들, 유명한 지도자들, 권력자들, 그리고 유명한 가수들, 연예인들, 학자들 전부 다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필요하기 때문에 쫓아가는데,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말씀은 너희들의 육신의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썩을 양식, 다시 말하면 없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라. 쉽게 말하면 밥을 위해서, 먹는 걸 위해서 너희들이 일하지 말라. 지금 보세요. 누가 따라오라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그룹을 이루어서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러 오라 안 했는데 자기들이 이제 뱃삭을 내면서 자기들이 돈을 페이하면서 자기들이 그룹을 이루면서 그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인생이 목적이 뭐냐? 결국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움직인 건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인생들이 보니까 없어질 양식, 밥과 떡을 위해서 인생의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면서 사람을 쫓아간다 이 말이죠. 자, 이 역사는 말이죠. 창세기 3장의 아담 하와 시대에도, 에덴 동산 시대에도 똑같습니다. 이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우선순위를 바꿔서 역사를 하는데 필요한 것인데 우선순위를 바꿔서 유혹을 합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는 걸 가지고 자꾸 유혹을 해요. 선악과를 따먹으라. 먹으면 어떻게 되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먹는 걸 가지고 늘 역사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도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할 때 마귀가 찾아와서 이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 보라. 늘 유혹하는 것이 먹는 겁니다. 입는 것, 자는 것, 쉽게 말하자면 가장 인간의 기본적인 1차적인 의식주 문제가 필요한데 이걸 가지고 유혹을 하고 역사를 합니다. 창세기 6장에도 홍수 재앙 시대에 그 당시에 하나님부터 재앙이 온 이유가 사람들이 육신의 필요를 따라 움직인 겁니다.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하고 뭘 다 하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자기들이 필요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보고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들이 육이 되었다 그래요. 이는 그 당시에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육이 되었다 그래요. 먹고 입고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너희들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이거죠. 그 이야기를 오늘 예수님이 지적하는 겁니다. 자, 이 말을 들은 이 군중들은 이 의아하게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28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여기는 한국말로 어떻게 하지만 영어로는 무엇으로 돼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랬습니다. 이 군중들, 무리들의 보편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을 해야만 뭔가를 얻을 수 있다는 논리가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무엇을 해야 하나님 일을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됩니까? 어떻게 행해야 됩니까? 이것이요,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들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보상을 얻으려고 하죠. 사람의 공로를 통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난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돼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부터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자는 땅에 농사를 지어서 일을 해야만 곡식을 얻어 먹게 돼 있고요. 여자는 애를 낳아서 기르는 고통이 오게 돼 있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뭔가를 행위를 가지고 얻어내려고 하는 이걸 보고 우리는 종교라 그럽니다. 종교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절대자인 신에게 뭔가 보상을 요구하고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보고 종교 행위라 그럽니다. 그리고 우상이 뭡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 대상을 하나 설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절을 하고 그걸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니까 뭐죠? 인간 중심의 종교 행위. 이게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무엇을 해야만 하냐, 이걸 가지고 사람들은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학생들도 우리가 앞으로 뭘 해야 되냐. 왜? 뭘 해야 되죠. 뭘 하지 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질문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질문은 예수님에게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 교회에 오면 뭘 해야 됩니까? 내가 이 미국 땅에 살아가는데 내가 뭘 하고 살아야 됩니까? 이게요, 끊임없는 질문이에요.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6장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양식을 위하여 너희들의 인생을 소비하라 이 말이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시간도 보내고 돈도 보내고 인간의 노력도 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얻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를 주겠다.
그랬더니요,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받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물 떠놓고 빌어야 됩니까? 아니면 뭘 내 행위를 요구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것이요,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겁니다. 교회 오면요, 뭘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에게는 뭘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값어치를 얻는 것은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열심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뭔가를 해서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도 많이 하고 해야 되죠. 그리고요, 봉사도 많이 하고 해야 되죠. 왜냐?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얻어내야 되니까. 이 당시에 5,000명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 그랬더니 2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다. 이 인간의 이 세상의 논리가 아니에요. 이 논리는, 이 세상의 논리는요, 공부를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사업을 열심히 해서 결과를 얻어내고, 그럼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이냐? 그거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할 때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영원한 양식, 이 땅에서 없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너희들의 행위로서는 아니 된다는 거죠. 너희들이 노력과 너희들의 공로를 가지고는 절대 얻을 수 없다. 그런데 이렇게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종교이지 않습니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하나님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자, 이랬더니, 자, 그러면 30절에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 말 하니까, 그럼 당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표적이 무엇이며 당신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군중들이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군중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영생 얻도록 하는 하나님의 양식, 33절에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하는데 표적이 무엇이며 당신이 뭘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양식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이랬더니 34절에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항상. 네. 그냥 주지 않죠. 믿어야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 뭡니까? 믿음의 법칙입니다. 행위의 법칙이 아니고 믿음의 법칙입니다. 그럼 믿으면 되냐? 영원한 것은 믿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의 행위가 있는 거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믿음의 행위냐 아니면 나의 노력을 기반으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의 행위가 기준입니다. 믿음이 필요 없죠. 자기 행위가 기준이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자기 행위를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 구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까지 와서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자기의 노력과 열심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나쁠 것은 없겠지만 그러나 영원한 것을 맛볼 수는 없는 거죠. 영원한 것은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며 영원한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들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그랬어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마음이 가야 돼요. 뭘 얻기 위해서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가야 되는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배고픔을 가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요, 자기의 삶의 행위 열심으로 이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아니면 종교라는 걸 가지고 열심히 해서 뭔가를 인생의 배고픔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해도 안 채워집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인생에 배고픈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영적으로 목마르고 배고픈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35절에.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배고프지 아니할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께 가는 것은 믿음의 행위요. 예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의 행위요. 믿음이 없이는 영원한 목마름에서 영원한 배고픔에서 해결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오늘 뜻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6장 35절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38절입니까? 보니까 내가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것이니,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오고 나면은 부활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노력을 많이 한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위해서 돈을 많이 지불한 사람이 얻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 위해서 깨끗하게 열심히 살아간 사람들이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도대체 누가 이걸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게 바로 6장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준 자는 다 주님께로 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그게 양들의 특징입니다. 그 염소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 마음대로 갑니다. 이 사회는 하나님 떠난 이후 사람들은 자기의 양식과 자기의 방법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뭐죠? 자기가 필요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뭐죠?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자기들의 삶의 방법대로 자기들이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아주 겁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죽고 지도자가 없어지고 난 이후에, 사사들이 없어지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려고 예언을 한 건데, 그 당시에 보면 우리는 다 각기 자기의 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린 양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질고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와 모든 죄값을 지불한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곳곳마다 뭐라고 나오냐? 자기들의 삶을 살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희한하게 예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그래서 37절에 보니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믿기로 된 자들은 전부 다 영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영원한 생명을 얻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생을 가졌으니 이제는 영원한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날에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된 몸으로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오늘 6장 54절에 예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인데, 영원한 삶을 어떻게 사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고 그리고 피를 쏟으시고 했던 모든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요, 우리의 저주 재앙을 대신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생명으로 다시 거듭났는데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으로, 나는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나의 영원한 저주와 재앙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나도 같이 동참돼서 죽었다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의 살,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 먹는 것이라 그랬을까요? 우리와 일체되는 걸 말합니다. 저 관념론적인 그냥 생각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영원한 생명은 살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성만찬을 말씀하셨는데 말이죠, 이 떡은, 이 빵은 주님의 살이요, 이 포도주는 주님의 피요, 이걸 먹고 마시는 자, 이거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영원히 지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뭐 매일 성만찬은 하지 않지만 1년에 몇 번씩 우리가 하는데요, 이 의미가 뭐겠어요? 십자가의 죽음은 너의 죽음이요, 그의 부활하심은 너의 부활이요, 이걸 뭐죠? 실제 삶에서 먹고 마시고 하라 이거죠. 자, 56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것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뭐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우리와 연합한다는 거죠. 연합. 여러분, 신앙생활은 공허한 논리가 아니고요, 실제 지금 이 시간에 주님이 내 안에 살고 내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뭐냐? 십자가의 사건을 내가 진짜 믿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가는 주님과 일체된 연합된 겁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연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배고프지 아니하고 영적인 목마름이 없냐? 이 땅에 말이죠, 이 비밀을 몰라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울증으로, 조울증으로, 공황장애로, 그리고 조현증으로, 그리고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이 연합의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렇게 올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만 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만 포도나무로부터 영양분과 물줄기가 올라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는 삶을, 열매를 나타나려면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말해 뭐죠? 나와 주님이 연합되고 같이 동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영원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자, 그랬더니 6장 57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하나님도 예수님 안에 이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자,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사는 방법이 어떤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의 말모로 산다. 이제는 예수로 시작되는 거예요. 나로 시작되는 게, 나의 공로와 행위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죠?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부활하신 그분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데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을, 신앙의 방법을 찾는다면, 인생에 진짜 성공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죠. 그 주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분이요, 그분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요,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재앙을 내리기도 하고 거두시게 하는 분이요,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과 함께 시작을 하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입니까? 내 능력이 아닌 이제는 함께 산다면 예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는 말이죠.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그래서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의 능력이 이제 나의 능력, 이걸 보고 연합된 삶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믿지 않은 이상은 머리로서는 도저히 생명을 누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을 이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의 삶이 뭡니까? 희망이 없는 삶, 고통의 삶, 그렇죠? 삶의 목적을, 진정한 목적을 모르는 삶. 이건 뭐죠? 지옥 같은 삶이에요. 지옥 가지는 않았지만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망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는 겁니다.
생명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생명은 뭐죠? 모든 것을 이깁니다. 자,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아스팔트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입니다. 아스팔트에 보니까 조그마한 식물들이 봄이 되니까 올라와요. 그 어디서 올라오느냐 말이지. 그게 생명의 힘입니다. 생명은 모든 것을 넘어서요. 살아있다는 생명은 어떤 것을 가지고 뚫고 올라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연합된단 말은 어떤 문제, 사건, 위기도 승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연합된 힘, 내가 연합함으로써, 예수님과 함께함으로써 오는 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와 있는 여러 가지 연약함과 여러 가지 사건과 문제를 생명으로 넘어서는 거죠. 여보, 흐르는 강물은요, 흐르는 바다 강물들은요, 아무리 장애물이 있어 보세요. 장애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파워 있게 내려갑니다. 그게 생명입니다. 그런데 고여있는 물들은 힘이 없어요. 그런데 흐르는 물들, 살아있는 물들, 이런 거죠. 바위가 산이 아무리 막혀보세요. 다 넘어서서 움직입니다. 우리가 생명이 있단 말이 그 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제가 어렵다, 앞으로 직업이 많이 떨어져 나간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생명을 가지고 살아라. 그게 답이에요. 앞으로 4차 산업 시대에 여러 직업들이 바뀌고 합니다. 그걸 아시고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답을 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업이 뭐냐 고민하고, 코로나 바이러스 와가지고 앞으로 직업이 많이 떨어지고 사업이 많이 망할 것이다, 이렇게 고민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양식,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의 인생도 우리가 똑같았어요. 위기가 있었는데 위기가요, 주님과 함께 가니 위기가 아니고요, 오히려 큰 힘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강물이 흐르다가 말이죠, 낭떠러지를 만나잖아요. 큰 힘으로 폭포로 떨어집니다. 파워고 힘이에요. 우리가 위기를 당했습니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게 하면 그 위기는 뭐죠? 큰 축복으로 바뀌는 거죠. 네. 왜 그렇습니까? 내게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마음으로요 쫄려 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현실을 똑바로 직시하시되 어떻게 살아야 되냐? 썩을 양식을 위해서 보면은 두려워요. 이러다가 직업 떨어지고 이러다 하면 굶어 죽는 게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게 돼 있어요.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누리고 하는 자들은 그게 기회가 되는 거죠. 문제는 기회이다. 그게 성공자의 특징입니다. 모든 성공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위기가 왔고, 문제가 왔고, 사건이 왔고,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이 당했을 때 축복으로 바꿔냈던 사람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습니다. 남들은 안 된다고 할 때 생명을 누리는 사람들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지고 움직이기 때문에 큰 축복의 기회가 돼요. 노아가 그렇지 않습니까? 홍수 재앙이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양식을 위해서,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재앙 속에 힘을 발휘 못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앙이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계획이 이제 나의 계획이 되는 거죠. 내 계획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서 연합돼서 내 인생을 움직일 때 예수님의 계획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속에 내가 사람을 살리는 나의 꿈이 뭐냐? 이것이 뭐죠?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명을 살리기로 작정된 자들은 전부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계시는 생명의 근원 되신 그분이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을 입을 통해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붙여준 자는 모든 사람들은 살아나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델로 보여주셨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다 목마르지 않고 살아날 것이다. 이제 우리의 삶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연합된 삶을 살고 이제는요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자로 나의 계획이 그렇다 이 말이죠. 자, 결론적으로요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행위가 아니고 믿는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냐?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 그분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연합돼 일심동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삶. 그리고 뭐죠? 이제는 이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주님은 내 안에서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닌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일꾼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같이 우리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에 썩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여 이 땅을 고치고 이 땅을 살리는 주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